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한번 지나면 대강절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사건 사고를 겪는데요, 여러 날 사는 동안 우리가 평생에 기억될 만한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갖고 싶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더 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기쁨이나 상냥함, 사랑스러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호의나 친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는요, 깨달을 때만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옛날에 로스앤젤레스 토리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한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설교 시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파손이 되었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서 무려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속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감한 사람을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용기를 배우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를 강단에 올려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같이 좋은 일을 했는데 느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느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내가 그때 17사람을 구해주기는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울 줄 모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 같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는데 주님께 감사한 사람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는 말 없이 그냥 다 제갈 길로 흩어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은혜는요,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함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고 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고난과 고통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란 그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혜는요, 갚을래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갚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금하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갚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 그것만이 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이라도 좀 너에게 원한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성탄절,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의 은혜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맞고 또 그 감사함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냥 공휴일, 홀리데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인들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받을 선물만, 줄 선물만 기억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성탄절이 되었으니 그냥 선물 받을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게 주님의 은혜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주님이 자랄 때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면서도 그 은혜가 그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자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그 성육신 되면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일생은 은혜였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에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직접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되어져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5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글씨로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간 것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체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 이후부터 성경이 쓰여져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부터 오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 것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가 되어지고요, 또 그것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10장 7절 말씀에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두루마기 책에 미리 기록된 것이란 얘기예요. 예언되었고 그것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녀의 몸 가운데서 잉태되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인 것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구세주요, 내가 구원자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단에 속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을 주신 것은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로는 첫째 것을 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것을 패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인하는 그런 하나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를 허문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성전이 헐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무너져야지만이 제사 제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장 11절에 왜 그런 성전, 즉 제사가 없어져야 되냐라고 설명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요, 여러분, 제사를 지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나의 죄를 덮어씌움으로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를 통해서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헐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첫 번째 것을 폐한다. 그것은 제사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째 것을 성전과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폐하러 오셨는데 그냥 없애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없애고 나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하다, 새로운 것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12절과 14절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요, 더 이상 죄의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목적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드렸다고 하면서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물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양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또 그 짐승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죄 없는 그 대신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말미암아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는요, 로마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구약의 어떠한 제사라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폐하해졌습니다. 이제는 죄 용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인간은 사망의 권세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성탄절은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목적과 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올바르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하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